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TV 방송의 어떤 시상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어떤 수상을 했을 때 또는 뭐 스포츠 선수가 어떤 뭐 메달이나 아니면 어떤 우승을 했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맞습니다. 뭐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상식에 상을 받거나 스포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에서 뭐 우승을 하거나 뭐 1등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공로가 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우승하고 상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 문제는 그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승하고 형통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교회를 조금만 다녀서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으로는 그런 승리, 성공, 우승,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4천 명이 이제 군인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또는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죠. 하나는 3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패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나간 사람들이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는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궤, 여기서 하나님에게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하는 이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이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몰락의 내용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그리고 그 전투 중에는 이 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이 소식들, 시아버지가 죽고 제사장인 두 형제가 그리고 남편이 죽는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조차도 조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없어졌고 패배했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 가운데 아이는 생명은 보지 않고 그 죽음으로 끝을 내는 내용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간의 패배가, 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내용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승리라는 영광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라는 그 공식적인 것까지 무시하시면서 왜 패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궤 자체가 블레셋 성전, 이제 신전에 들어가게 되고 전리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까지 취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굳이 이런 사단이, 이런 어려운 일이 블레셋 안에 일어날 줄 알았다면 보통 그 언약궤가 금부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어떤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블레셋까지 가지고 갔을까요? 결론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들은 이것을 굳이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이 고대 사회의 전투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만의 전투가 아니라 신과의 전투기, 신들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블레셋, 특별히 여기에서 데리고 이제 빼앗겨서 언약궤를 가진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다곤이라는 신의 그 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패배한 이유는 그 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그 상대편의 신보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졌다라는 것이 이들 마음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세상적인 가치는 없지만 이들에게는 신들과의 전쟁이고,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가면서 누구한테 이 전리품에 줬을 때 의미가 있냐면 바로 다곤 신상, 다곤 신전 안에 놓았을 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패배해서 이제 전투에서 전쟁에서 진 패장병이 끌려가서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튿날에 벌어지는 거죠. 다음날 어떻게 되죠?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방향이 상관없이, 언약궤랑 상관없이 엎드려져 버리면 좀 의심할 게 없을 텐데, 이 언약궤가,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죠. 뭐 우리말로는 엎드려져 있다, 그냥 넘어졌구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여기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항복했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리품으로 패배한 언약궤 하나님이 다곤 신상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상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가니까 다곤 신상이 오히려 엎드려져 있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이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블레셋의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우리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넘어졌을까봐 혹시나 해서 재빠르게 다곤 신상을 이제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도 뭐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뭐 지금처럼 이 신상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의 얘기는 지금부터 거의 뭐 한 4,000년, 3,000여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고고학적으로도 이 다곤 신상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도 모르겠고, 또 이 신상의 크기와 높이가 너무나 남아있는 것들은 각기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시대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이 방백의 이방 민족에게 있는 신상의 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궁금하셔서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곤이라는 원어의 그 어근을 따라서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는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다곤이라는 말 안에는 물고기라는 어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라는,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어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곤 신상이 혹시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신상을 다곤이라고 불렀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여기 지금 블레셋 이 시대 때 있던 다곤이라는 신상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 하체는 물고기고 상체는 수염이 달린 남성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림까지 나오고 있고 막 그런 이제 우상이 남아있는 이쪽 나라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찍어온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튿날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는데 그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또 갔더니 이제는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놓여져 있고 엎어져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눈치를 채는 거죠. 단순히 넘어졌다, 엎어졌다, 엎드려졌다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우리는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렸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곤 신상이
이 밑은 물고기 모양이라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이유는 목까지 원래 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목도 잘려야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러니까 뭐 잘리려면 다 잘려야 되는 사지, 우리로 말하면 사지가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를 안 잘린 거 보면 물고기 모양이기 때문에 발목이 없어서 안 잘렸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 물고기 모양인데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기둥 가운데 같이 붙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제 쓸데없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얘가 물고기 모양이었는지 발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패배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곤이 손목이 잘렸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이 고대 사회에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깎였다. 그리고 머리가 잘렸다는 말은 이제 그 생명이 끝났다, 패배했다, 전사했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 상자, 언약궤와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언약궤도 같이 네모난 것인데 얘는 살아있는 것이고 같이 네모나게 돼버렸는데 얘는 죽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에서 딱 보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반전이 말 그대로 패배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방 땅과 이방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뭐가 의아하죠? 승리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승리를 누구한테 보이냐면 이방 민족과 이방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주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반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죠? 나는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발생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빅뱅 이론은 뭐죠? 이렇게 폭발로 인해서 생명이 났다. 또는 단세포, 아메바 같은 거에서 다세포가 돼서 생명이라는 존재가 났다. 또는 말이 안 되지만 진화론에 의해서 그것이 진화가 돼서 됐다. 이런 어떤 원인이 있거나 어떤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여기서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존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아무런 공급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당신이 주권자며 정하시는 자다라는 권위가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의아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마침내 독종과 이런 어려움을, 고난, 죽음이라는 어려움을 그 이방 땅에서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차에 소가 끄는 그 우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다들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에다가 또 짐승이 몰다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하지 않는 분일 뿐더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앞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근데 이런 하나님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줬어요? 패배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가 그 자리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써서 반전을 일으키고 그 반전이 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며 그 언약궤를 어찌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 그래, 이 언약궤가 한지 이해 못했다고 쳐. 그럼 두 번째, 손목이 자르고 머리가 잘렸을 때는 이제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궤가 이렇게 했구나, 다곤을 쳤구나, 아예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어떤 기이한 현상이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궤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대한 블레셋 방백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언약궤를 때려 부시면 되죠. 뭐가 불질러 버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아예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언약궤가 이유야, 다곤 신상이 이렇게 된 것이 언약궤라는 것 때문에 된 것인지 확신해. 그러면 그거 갖다가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손목이 자르고 머리가 잘려서 그것이 어디 놓여져 있다 그러죠? 문지방에 놓여져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 나간다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복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래되는 구전에 의하면 문지방이라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뭐 옛날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세넨치에로라는 것처럼 어떤 동굴을 딱 지나니까 다른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문지방을 지난다는 게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한국만 있는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내용으로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의 조각이 거기에서 패배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빨리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게 아무 의미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재활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거기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이후로부터 문지방을 밟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것이 내가 믿는 우상, 신의 어떤 이제 일부가 닿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생겼다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뭐죠? 이방인들의 어리석음, 우상에 대한 굉장한 어리석음이, 무지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다시 끌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언약궤를 불태우거나 버리거나 쪼개버리거나 박살내거나 하지 못했을까? 그 정도로 이 우상, 신에 대한 경외심,
신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패배한 다른 민족의 신이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하지 못해요?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이 패배했는데도 그게 문지방에 닿았다고 신성시 여기는 자들인데 오죽하겠냐? 이걸 어떻게 언약궤를 불지를 수 있겠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이 안에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다곤 신상의 패배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종재앙입니다. 여기서 독종재앙이라는 건 단순히 독하고 심한 어떤 종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제 가장 근접한 우리가 알아듣기에 근접한 병명은 패스트입니다. 이제 쥐가 전하는 전염병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냐면 쥐 형상을 만든 걸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쥐도 신성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쥐가 난무하는데도 모르고 전염병을 퍼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독한 사람이 죽을 만한 독종이 바로 패스트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심한 독종을 통해서 큰 자나 작은 자라는 표현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에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할 때 잠깐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5 방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5사람이 동맹의 형태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고심을 하다가 가드라는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 가드라는 데로 옮기는 이유는 지역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스돗이라는 동네는 다곤신이 있는 데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고대 근동 역사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5 방백이 있고 이 5 방백이 있는 곳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치면 이제 3명의 그러니까 3 존재의 우상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다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알세부 또한 아스다롯이라는 3 신상 우상이 있는데 일단 이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아스돗하고 이제 옮기는 가드에서는 아마 다곤 신상을 믿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제는 신상을 그 언약궤를 지역으로 옮기면 왜냐하면 이때 신에 대한 그 성격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은 다곤 또는 블레셋 안에서도 어떤 방백은 어떤 민족은 아스다롯 뭐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이때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지역의 신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점은 그럼 지역을 옮기면 힘을 못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가드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드라는 동네는 누가 유명하죠? 골리앗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았고 힘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겼으나 거기에서는 더 심한 독종과 죽음이 그 모든 지역을 사로잡아 버렸고 그 울음과 부르짖음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로 옮기죠?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이라는 것은 이제 열왕기 하에 보시면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야 다곤은 졌지만 그래도 다른 우상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못 봤죠. 왜 그러죠? 에글론 사람들은 애초 아스돗과 가드라는 데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거기는 땅도 망하고 사람도 많이 죽는 처참한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입구 앞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유입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문 다 들었고 우리는 애초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심한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방백 중에 지금 3곳을 다녔는데도 3번째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도 지금 그 근처만 가도 울부짖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과 다른 우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정도 능력을 봤으면,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하면 이런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 우상 신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 기둥을 뽑았다.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곤 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과 사사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간적으로 긴 간격이 아닙니다. 짧은 간격이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패배를 맛보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 40-50년 전, 한 100년 채 안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회자가 됐냐면 이스라엘에 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힘이 셌는데 우리의 다곤 신전에서 수천 명이 그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사사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들을 다 들었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패배했지. 그러나 이제 복수한 거야. 아마도 그렇게 구전이 돼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숫자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때 수천 명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블레셋 안에서 새 방백, 도시를, 지방을 돌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삼손 때도 수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걸 봤는데 왜 수천 명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삼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붕과 주변에만 3천 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니까 블레셋이 당나귀 턱뼈 하나 들고 가서 1000명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명 정도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잠깐의 기쁨 이후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믿는 다곤, 내가 믿는 바알, 내가 믿는 아스타롯 아무리 풍요를 주고 뭘 준다고 우겨대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제일 세네. 이미 이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 방백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삼손 때도 봤고 지금도 보니까 야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없네.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신을 믿을 때 우상을 믿을 때 어떻게 믿죠? 하나만 믿나요? 여러를 믿나요? 부엌에 가면 누굴 믿나요? 부엌신.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중에 구미호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붓두막신, 화장실신, 뭐 이렇게 새끼줄 꼰 신, 우물신, 무슨 신 다 등장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어디 가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에도 있어요? 문지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다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여러분 신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 신에게 빌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르게 하면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한테 밀어야 되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신인 큐피트에 원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안과나 내과나 산부인과나 이거를 찾듯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면 하나님으로 소위 말해서 갈아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아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우상이 한 5 우상이 있다. 어떤 거 할까? 이래서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거나 인간이 요청하거나 인간이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고대 근동사회가 신들의 전쟁이며 신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데 블레셋을 사용했을 뿐이지 블레셋을 사용했다고 그들을 구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뒷장을 보면 내용이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보면 어떤 우상을 세우거나 믿지 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나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목적. 그러니까 어떤 소원, 어떤 뜻, 어떤 계획, 이거는 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우상에 있을 때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도 우상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딜 가나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은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이 그냥 우상, 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성경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 보면 이제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내용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게 문장이 이렇기 때문에 오해의 내용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가면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죄는 아닙니다. 뭐가 죄냐면,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애매하게 내가 뭘 갖고 싶어, 내가 뭘 소원해,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난 서울대를 가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여기에서 이기고 싶어, 1등하고 싶어, 이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죠? 이게 죄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사기치면 됩니까? 그럼 죄가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성실히 일해. 상관없습니다. 1등하고 싶어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상관없습니다. 남의 거 보면 1등 한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으로 답안지를 사.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소원을 갖는 걸 지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상에게 비는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달님한테 빌었어요. 그래서 돈님한테 빌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원에 우물가 가서 빌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진 않지만 그나마 나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 짓은 뭐냐면 바로 이 짓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10등 하는데 똑같이 공부할 테니까 1등 하게 해주세요. 이걸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언약궤를 갖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승리라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승리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나를 우상으로 대우해? 난 정말 기분 나빠. 이러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 너희들은 고작 목적과 목표가 이 블레셋을 이기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난 너무 기분 나쁜데? 나는 너희들이 승리를 원하면 승리를 줄 수 있고 떡을 원하면 떡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걸 주는 이유는 너희의 소원이 나를 닮기 원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나만 찾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이게 소원이 될 때는 나는 너무 기분 나빠. 나는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애지중지하고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인데, 너희들은 고작 목적이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야,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나를 우상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어.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인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패배한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일 소풍 가는 애가, 하나님, 내일 소풍 가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애들이 하는 기도니까 봐줄 수 있는데, 그게 어른이 계속해서 그런 식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되게 이기적인 거죠. 왜? 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와야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 소풍 하나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말이 돼요?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시나. 몸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나만을 위해 생각. 이게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죠. 너는 이런 걸 담당해 라고, 너는 풍요를 담당해, 너는 다산을 담당해. 그래서 하루방에, 제주도의 하루방에 코가 맨들맨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믿지만 막상 제주도 가서 그 하루방을 보면 슬쩍 가서 만지고 오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주면 장땡이다라는 거죠. 뭐 이 말도 알아들으시려나, 그렇죠? 누구든지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보험을 여러 개 들면 좋다는 거죠. 하나님만 들어주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하루방이 들어줘도 되고 저루방이 들어줘도 되고 누가 들어 뭐 누구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인생에.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동원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지들이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풀어버려. 그러면 승리한대. 통제 가능, 조절 가능, 조정 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공양미 300석을 주고서 처녀가 임당수에 빠지면 그걸 받으면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이 됩니다. 태풍 안 불고 폭풍 안 내리고 생각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를 대할 때 어떻게만 대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무조건 타협이 됩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자를 향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이나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얘가 양아치가 와서 처녀를 바치던 아니면 귀부인이 와서 처녀를 바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비는 사람이 우상인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협만 되고 나는 그들에게 능력만 행사하는 우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거죠. 다시 앞에 보시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그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신을 향해 그 신의 뜻을 생각하고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똑같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 원래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오해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패배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대단하십니까? 능력이 크셔서도 대단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것을 이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생각이 있고 신격, 격이라는 게 있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가시면 영광이라는 것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을 통해서 봤을 때 영광이 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메달을 하고 시상식에 나가서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면 만약에 영광이 승리와 성공과 우승과 메달에 있다면 몇 사람밖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자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통해서 주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미 새긴 우상, 출애굽기 3장에 새긴 우상을 얘기할 때 바로 어떻게 새긴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오직 내 뜻을 이루기로 하는 것을. 그래서 내 뜻이 요번에 1등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이런 거 가지고는 참된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럼 걔가 그땐 1등하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1등 못하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그렇죠? 영광 돌리며 살라고 했는데 영광을 못 돌리며 살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 뭐냐?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라는 거죠. 우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나쳤다, 하나님을 관통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거룩함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됨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왜 우상을 다곤을 싣고 아스다롯을 믿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을 믿는 이 우상을 믿는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하나님께 오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택하심을 받아야지만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게 일단 뭘까요? 우리에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 대표적으로 이제는 세상의 뜻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뜻은 사망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다. 즉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주밖에 없고 벌밖에 없었는데 이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여기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죠. 야, 너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끝내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영광을 더 주셨냐?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인치심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숫자라면 재정이 많고 성교에도 많이 자금을 쓰고 재정을 쓰고 헌금을 쓰고 구제에도 많이 쓰고 어려운데 도와주는 거에도 많이 쓰고 예배당도 크고 성도에서도 많아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뭐 몇 년 할까 이렇게 정해야죠. 야, 5년 안에 하나님이 성장시켜 줄까? 10년 안에 성장시켜 줄까? 만약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이런 숫자적인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오히려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삶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못 돌리고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 영광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영광되는 삶이고 결국 아까 박정희 집사님이 서두에 기도할 때 서두에 성경 문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게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 영광인 줄 알아.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영광인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데 내가 정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조금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까지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대우해도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야. 왜 그걸 못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취소하지 않을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너희를 자라가게 해주고 너희와 함께해서 반드시 만들어 갈게.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9,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결심, 하나님의 이 고집,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과의 정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이것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심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심이 영광입니다.